고린도후서 1장. 이제까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당신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당신에게 나와 내가 낳은 형제들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길을 간 나와 형제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환난 중에 있을 당신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일들이 고난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마음을 많이 가졌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에 대하여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 받을 때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였으니 당신도 말씀에 마음을 둔다면 무사히 겪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길을 간 사람들은 나중에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처음 겪는 것이어서 어려웠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먼저 된 우리의 경우를 본 후에 따라가는 것이므로 우리보다는 한결 쉬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잘 견뎌낼 것으로 믿습니다. 당신은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참회를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고생이 심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다다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들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한 상황에 두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도 건지셨으며 또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돕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 당신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했고 당신은 우리로 인하여 말씀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전함에 힘이 되어주는 형제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으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 일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디를 가고 혹은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처럼 당신도 돕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돕는 일을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알고 행하십시오. 또한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아직 말씀을 온전히 모르는 상태이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은 예하는 마음으로 대답하고 아니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인생의 마음은 예라고 할 만한 것보다 아니요 라고 할 만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한다면 성령의 법이 당신의 마음에 온전히 서게 되는 날에 전한 우리나 받아들인 당신이 서로를 자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앞선 말씀을 전한 것은 당신을 불러다가 내 백성을 삼아 다스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길을 가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진행하는 관점에서만 그런 것일 뿐입니다. 개인의 구원이라는 본래 목적의 관점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피차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나는 그런 이유에서 먼저 된 나의 일을 했고 그 일이 당신을 믿음 안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당신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도운 형제들도 각각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당신의 일을 찾아 하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편지를 받는 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편지로 인하여
누가 되었든지 근심을 갖게 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제 편지에 hil책하는 말 때문이라기보다는 근심하는 그들이 어느 정도 근심을 당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중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을 잘못 인도했던 앞선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이 범사에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있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무슨 일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자를 용서한다면 당신도 같은 경우에 처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의 과오에 대하여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가령 형제 안에서 누가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당신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여 먹고자 하는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나 혹은 하나님이 모으신 무리 안에서나 자신의 잘못을 돌이킨 형제에 대하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오는 결과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은 당신도 나처럼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대상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인생의 원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원함 속에는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어찌 그 듣는 이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함은 죽은 것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에 부정한 마음을 섞어서야 어찌 성사가 되겠는지요. 만일 그것을 억지로 성사시키게 된다면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낳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후에 그 낳은 자로 인하여 많은 고초를 겪게 됨은 당연한 것입니다.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나도 이미 겪었습니다. 내가 겪은 것을 당신은 겪지 말아야 하겠기에 하는 말입니다. 선을 이루는 것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선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나는 그 일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대가 무너져 마음이 힘들게 되더라도 당신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낙심하게 한 그가 만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돌아온다면 당신을 홀대했던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용서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언변이나 계략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전에 속해 있던 무리의 잘못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 이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분열이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화려한 화술을 사용하고 많은 말을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소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쉬운 말을 사용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3장. 물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음을 자랑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자랑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처럼 인생들이 대단히 여기는 어느 조직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인생이 전한 말을 인용하여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추천자가 또 필요하겠는지요. 하지만 인생들은 유명한 자, 대단한 곳에 추천을 받은 말이어야만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전한 말씀을 당신이 받았다는 것은 나의 전함이 하나님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내가 또 누구의 추천을 필요로 하겠는지요. 당신은 나의 편지 그 자체입니다. 나의 편지의 목적이 곧 당신의 마음밭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내가 글을 썼고 나의 마음엔 성령께서 쓰셨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당신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다른 수신자를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 타인에게 전하는 말이나 글은 누구의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이며 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에 누가 감히 추천서를 달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께서 쓰신 글에 사람의 추천 따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확고한 신념은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며 또한 그 신념의 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한 뒤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하게 하시든지 부족하게 하시든지 감사하는 것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만족해하거나 부족해하는 것은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섞였다는 증거를 스스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모든 일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또한 당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읽어 깨달을 수 있는 행위의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율법은 허상을 중심으로 한 사고만 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을 죽이는 법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율법은 육신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도 영도 살리는 법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것으로는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머리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사람이 곧 신성을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으므로 인생의 범위 안에는 영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는 방법은 반드시 인생의 범위 바깥에서 와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은 산 자의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성경을 바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을 주장한 것의 결과는 모두 죽게 하는 분쟁이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 자의 영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뢰뿐입니다. 행위의 율법을 받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채에 자기들이 노출되면 죽는 것을 알았기에 모세를 대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어둠이 빛을 만나면 사라지는 것과 같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을 위해 광채를 가리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었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마음의 율법을 성령으로부터 마음에 새김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의 얼굴의 모세와 같은 광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의 율법을 받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났었는데
성령의 법을 받은 자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법을 전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로 여기는 사람은 바로 사망을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멸하는 직분보다 살리는 의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의 영광이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 오면 더 이상 영광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의 율법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만든 교회법은 성경이 아니라 조직유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상에 속한 법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마음의 법으로 그 형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위의 율법은 완전한 것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법안은 그대로이나 행위를 판단하던 법령으로 이제는 마음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는 이같이 영을 살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율법을 받았고 또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지만 우리는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은 마음의 율법이며 마음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여전히 수건을 쓰고 죽이는 법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게 하는 영광인 마음의 율법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읽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 수건은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산 자의 하나님이며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것은 영이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수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 즉 영광을 받아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이런 이치 가운데서 우리가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영을 살리는 법을 주셨습니다.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여생 동안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직분도 맡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 온전히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내 마음과 행실 탓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 결과가 고난이든지 핍박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낙심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좋게 느낄 만한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돈을 받고 남의 집을 짓는 품꾼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집이 홍수에 떠내려가든지 불에 타 없어지든지 내가 절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을 하고 그 나온 결과에 대하여 낙심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을 했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잎사귀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푸른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를 두며 자기의 열매를 자라게 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맺으시는 것이므로 열매가 열려도 그 열매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밖에 나가 일꾼으로 일한 결과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 굵은 가지로 자라기 위하여 나무의 뿌리인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인 말씀을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이미 숙련되어 있는 세상에 속한 마음과 행실, 즉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려 추구했던 명예, 돈, 권력 등을 향하며 가지고 있던 습성들을 모두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깨닫지도 못했고 실행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전하여 가르침의 뜻을 혼잡하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 타인 간의 분쟁만 낳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비진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체가 나의 추천서가 되어 내가 전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2장 21절.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만일 당신이 우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듣는 자가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면 복음으로 인하여 망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맞습니다.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사단이 주는 비진리인 허상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단이 인생에게 허상을 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참인지 분간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당신이 인지하고 있는 자기는 허상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단의 일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빛이 비치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에게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인생이 좋아하는 것을 주어 그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절대로 부인 안 된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며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할 때에 우리는 전달받는 자에게 있어서 수단만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름을 보고 그의 이름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은 자들은 서로 자기가 크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쌓고 모은 것은 악을 쌓고 모은 증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나중될 자를 위하여 당신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되었든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주인의 일을 하는 종의 자세로 전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도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을 찾는 일입니다. 전함을 통하여 내게 찾아진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므로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은 또한 피전도자의 종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모은 자는 절대로 모여있는 사람의 종이 되어 그 나중된 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모은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섬김을 받고 삽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얼굴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당신께 내가 전한 빛이 그것이며 당신이 전해야 하는 빛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깨버리시면 깨어질 수 있는 하찮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통하여 질그릇을 예로 인생들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영생을 얻게 하는 큰 능력을 가진 보배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질그릇 따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담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질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한 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듣는 자들 또한 질그릇의 모양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얼굴을 나타내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나타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핑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을 전하면 사람들은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그에 더하여 전하는 자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구들을 접고 말씀을 따라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주변에서 다가오는 고난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스스로 버려지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며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모습은 결코 세상에 속한 인생에게 좋아 보일 수 없습니다. 인생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은 고난을 지나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들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들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서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영이 살기를 바라는 자는 사단이 주는 세상에 속한 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생겨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을 때 세상 속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잠언 7장 7절부터 27절, 시편 10장 8절부터 12절,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얻으신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자기가 가치 없는 질그릇인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질그릇을 가지겠습니까? 보배를 가지시겠습니까?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기왕이면 못생긴 질그릇보다는 잘생긴 질그릇이 좋지 않으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누가 더 죄인이고 덜 죄인일 수 없습니다. 죽음에 덜 죽고 더 죽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선택하고 질그릇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전함을 받는 자들도 질그릇인 자기를 죽이고 보배인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게 될 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전하여서 그 감사가 세상에 넘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일이 없이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겉 사람이 인생들에게 핍박을 받아 썩어 가는 듯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썩음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인생 중에 받는 환난의 대가로 받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므로 그 고난은 실로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인생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참 영광이 나타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므로 보이지 않는 영광을 따라가서 영원함을 얻도록 합시다. 잠언 6장 20절부터 26절을 참고하십시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